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정선사가 있었다. 광정이라는 사람이 본정선사의 높은 가르침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 광정은 그 기쁨에 목매어 울며 절을 했다. 본정이 말했다. 나한테 절하지 말라. 그대는 부처를 구하는가? 도를 구하는가? 광정이 말했다. 제자는 지혜가 얕아 모르겠사옵니다. 부처와 도는 어떻게 다르옵니까? 본정이 말했다.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 마음이 바로 부처요. 도를 알고자 하면 무심이 곧 도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까? 부처는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지고 마음은 부처에 의해서 나타난다. 만일에 무심을 깨닫는다면 부처도 있지 않다. 광정이 되물었다. 어찌하여 무심이 곧 도입니까? 도는 본래 마음이 없지만 무심은 도라 하나니 만일 무심을 깨달으면 무심이 곧 도니라. 광정은 존경에 맞지 않던 본정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정은 본정을 만나고 싶어 했으며 만남 그 자체를 몹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은 순수하나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참다운 도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본정은 그 마음가짐의 간절함을 보고 그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부처를 구하는가, 도를 구하는가? 요즘은 절에 나가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사념이 정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번뇌가 없어진다니까 아르마리의 세계까지 사라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퍽 많이 공부한 승려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뇌수술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식물 인간이 되어 도달하는 곳입니다. 머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머리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멈추려고 하는 그것도 역시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멈추어지지 않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 그것을 지워버렸을 때 오히려 당신은 보다 고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라만상의 무상한 모든 것은 항상 일정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쇠붙이든 흙이든 플라스틱이든 그 본질의 세계는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은 물로서 가만히 있으면서 동시에 물로서 파도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이 마음인가 파도가 마음인가 하는 그 속에 주로 마음을 빼앗겨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본정은 먼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은 곧 파도이다. 그대는 부처를 구하는가, 도를 구하는가, 깨달음의 상태를 구하는가, 깨달음의 굽이침을 구하고자 하는가. 예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합니다. 내가 곧 메시지요, 깨달음이요, 라티안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광정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지혜가 얕아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와 도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본정이 말했습니다.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 마음이 바로 부처요. 도를 알고자 하면 무심이 곧 도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까? 부처는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지고 마음은 부처에 의해서 나타난다. 만일에 무심을 깨닫는다면 부처도 있지 않다.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아주 쉬우면서 또한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호수에 달이 떠 있습니다. 우리는 호수에 비친 달을 봅니다. 흘러가는 구름도 봅니다. 호수 속에 있는 달은 진짜 달이 아닙니다. 비춰진 달입니다. 우리는 세수할 때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은 거울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형상은 형상을 들이우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울이 지어내는 형상 속에서 거울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거울 속에서 거울을 찾으려 합니다. 거울 속에서는 거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것이 거울에 비춰진 형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거울임을 알 때 그 거울과 거울이 만들어내는 형상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형상이니 거울이니를 찾는 그 마음마저 벗어버리면 거울이니 형상이니 하고 논하는 언어와 표현의 세계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닙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예수는 독생자였지만 그대가 말하는 그대의 독생자는 아니다. 그대가 알고 있는 예수는 독생자 예수가 아니다. 여러분도 역시 독생자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처,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부처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에 의해 형상지어진 부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부처는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부처일 뿐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옆집에 사는 어린이에게 말했습니다. 예. 저기 저 선생님이 말하자면 곧 예수다. 그 아이는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아니라고 하니? 저 사람은 수염이 없어. 그렇습니다. 나는 수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깝게도 예수감에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광정이 되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무심이 곧 도입니까? 도는 본래 마음이 없지만 무심은 도라 하나니 만일 무심을 깨달으면 무심이 곧 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작용해서 일어난 자기의 상태, 바로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도이고 그 상태가 곧 부처입니다. 그 상태는 마음의 작용과 상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태라고 이름 지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본정에게 임금님 측근에서 근무하던 신하가 와서 물었다. 이 몸은 어디서 왔다가 죽은 뒤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꿀 때 그 꿈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겠는가? 꿈속에서는 꿈이 없다 할 수 없고 깬 뒤에는 있다 할 수 없으니 비록 있고 없음은 있으나 가고 오는 바는 없습니다. 본정이 마지막으로 대답했다. 이 몸도 꿈과 같다. 우리의 사념은 언제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작용을 일으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작용 속에서 여러분은 환영을 일으키고 그 환영의 연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이 탁자를 치면 여러분은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탁 치면 여러분은 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결된 과정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과정이 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은 의미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누가 받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으킨 사념 속에서 여러분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바로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 펴들며 여러분은 이것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한 개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의미를 붙입니다. 하나.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 진리의 세계를 가리키려 하는구나. 여러분은 또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장 적은 수이다. 그것은 많은과는 반대쪽에 속하는 것이다. 손을 펴며 그러면 이것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봅니다. 좀 전과 연결해 보면서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먹을 쥐며 그러면 이것은 몇 개입니까? 다시 하나입니다. 하나와 5을 만들었던 이것을 하나의 주먹으로 만들면 몇 개입니까? 다시 하나로 되어버립니다. 이런 트릭에 말려들어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혼란 속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으킨 여러분의 사념이 여러분을 혼란 속에 있게 만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벌써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러분은 머나먼 과거로 벌써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너무나 빨리 떠나 버리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여러분은 즉시 얽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태초, 먼 과거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관념의 울타리가 여러분을 꽉 메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작용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추억을 말합니다. 추억을 되씹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추억 속에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정작 추억 속에 등장하는 옛날 사진을 꺼내놓고 보면 별로 아름다울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찍었던 사진은 추억 속에서와 같이 그만큼 멋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추억은 마음의 자취입니다. 마음의 긴 그림자가 지나간 자취에 불과합니다. 지나간 자취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림자 속에 숨으려 하는 일입니다. 과거 속으로 숨어서 그 어둠 속에서 그림을 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현실을 대할 때 여러분의 혼란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꿈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진실을 마주 대하게 될 때 여러분은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때가 되면 시내의 술집은 흥청거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김 씨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가 가난뱅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한번 크게 잘 살아보려고 했었지. 만일 그가 정작 가난을 극복하려 한다면, 그리고 부유함을 원한다면 다시 왕년처럼 시작할 것입니다. 주머니가 텅텅 비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주머니를 채우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난은 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방법은 과거 속으로 돌아가서 과거를 부자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의 풍요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여러분을 보다 지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현실로부터 보다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숫자는 없습니다. 산과 산맥과 들판, 그리고 흐르는 강물에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만이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수의 개념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숫자를 연결시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그 연결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곳에 태초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밤하늘의 별 속에 태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태초를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상념에 잠겨 생각합니다. 아, 태초에. 여러분은 과거를 부둥켜 안고 살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그 여자를 아직도 부둥켜 안고 살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나는 그녀와 결혼하려 했었지.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웠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우리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를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녀와의 아름다운 꿈을 깨지 않기 위해 그녀와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아주 못생긴 아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5년 전에 있었던 과거는 더욱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정말 우연치 않게 어느 거리에서 그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서로 인사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는 이제 살이 뚱뚱하게 찐 데다가 안경까지 썼는데 화장한 모습이며 말씨까지 몹시 촌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거기에는 동태 2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돈에 빠져 버렸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는 그녀가 아니야. 결코 나는 저런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 아니야. 어쩌면 잘 되었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 아내만도 못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우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의 우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숫자에도 많은 우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계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영계는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친구는 걱정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하나 지어내서 그것을 통해 그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말이다. 마치 씨 한 톨이 땅에 떨어지면 여럿으로 불어나는 것과 같단다. 밀집되어 있는 것은 팽창하게 마련이고 또한 팽창된 그것은 다시 소멸하는 것이지.
만약에 나무가 열매를 맺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수천의 나무가 될 수 있지. 그런데 그 나무가 설 땅이 없게 되면 그 나무는 서로 가지가 엉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모든 번식하는 것은 증식하며 증식해서 가득 채우게 되면 다시 소멸하는 것이야. 모든 것은 증식하였다가 다시 소멸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번식하는 것이지. 그 친구는 몹시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는 다시 근심에 쌓여 나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식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언제 소멸하는 것입니까? 인류의 종말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근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기우라고 합니다. 여기가 늘어나면 저기가 줄어든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본질의 세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늘고 주는 것은 수량의 세계에서 말해지는 것입니다. 본질의 세계는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을 뿐입니다. 이 몸은 어디서 왔다가 죽은 뒤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관념의 질문입니다. 연결지어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은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질문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념작용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작용은 작용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그 존재는 또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관념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떠한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답은 질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정은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네가 꿈을 꿀 때 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비록 있고 없음은 있으나 가고 오는 바는 없습니다. 이 몸도 꿈과 같다. 그렇습니다. 있고 없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가고 오는 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오고 가는 바는 없습니다. 여기가 곧 종점이고 바로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기가 곧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생,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여러분의 몸, 그것은 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정은 말해 주었습니다. 이 몸도 꿈과 같다. 그러나 그는 실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몸은 꿈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묻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은 단지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만을 입속으로 내며갔습니다. 그는 대답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 그 답이 되지 못한 채, 모든 것은 꿈과 같은 것이오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려주는 답을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답을 기다려서 답에 빠진다면 내가 말해주는 답은 함정이 됩니다. 답을 얻지 말고 스스로 답이 되도록 하십시오. 나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헛된 것으로, 꿈과 같은 것으로 다시 돌려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